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적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반지 세공업자가 가만 생각해도 그 조그만 반지에 그 왕이 얘기한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러면 우리 왕께 그 반지에 이 문구를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막 기쁨이 있을 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아주 명언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그 시간 천년 만년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육체적, 정신적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그것 또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물과 같이 또 이렇게 화살의 촉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 안에 흘러가게 되어지고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쪽 강원도 쪽 길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터널이 뭐 몇백 미터가 아니고 몇 킬로더라고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는데 이게 답답하더라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아주 맑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구름을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혈루증은 이제 하혈하는 병인데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심하면 빈혈이 되어지고, 악성 빈혈이 되어지면 손톱이 빠지고, 그리고 막 머리까지 빠지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혈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얘기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구나 하고 듣고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만졌거나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또 앉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12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12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지를 버려야지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다.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요, 육체적 고통을 당했어요. 질병을 통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의학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이 질곳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살기를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고모부가 늘 얘기하지만은 서울대학 의과대학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엑스레이 방사선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거기 선구자예요. 우리 작은 형님 지금 계신데,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도 그 방사선 기사 생활을 또 젊었을 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교수면서 병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몸을 얼마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여러분들 따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병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일주일 후에 몸 이상해서 갔더니 암사기야. 그걸 왜 못 잡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질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이번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병이 들면요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근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한창동 목사님, 동성 목사님의 가족 중에 대보그룹 회장이 있어요. 근데 이 대보그룹 회장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제 혼 상태가 되었어요. 의식은 없고 그냥 숨만 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의 VIP실에서 몇 년을 살았죠? 5년. 생명을 5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냥 상징적으로 어머니가 그냥 숨만 쉬는 것만 해도 우린 감사하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요. 오늘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했지만은 도리어 그 의사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들은 뭐예요? 절망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절망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다 복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한계적인 존재고 자기 아는 것만큼, 배운 만큼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움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 투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돈이 있으면,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생명도 연장시키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빨리 조기에 이제 진단해서 고칠 병도요, 그거를 놓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허비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그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이 들기 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병이 든 이후에 너무 어렵게 되어진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 레위기서 15장 말씀 보면은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완전히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가족과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하고도 생활할 수 없어요. 다 끊어진 관계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화려한 세계 속에 살지만은 얼마나 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빈곤합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약물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지잖아요. 더 공고해지죠. 이 여인도 정신적으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신앙적 고통을 당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갖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죠. 북한같이. 근데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비밀리에 성경이 이런 캐리어 가방에 전달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막 자기가 갖고 와서 가슴에 품고 막 너무너무 감격하고 울고 기뻐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다 보면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게 성경이 많더라고요. 이사 가면서 다 버려,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성경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면요, 주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치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육체적 관계적 모든 게 힘들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환경을 의지하다 보니까요, 하나의 관계도 다 메말라져 버리고 끊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을 뭐를 의지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와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의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 도움, 자기의 소망,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동생의 하나님, 의미가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남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꼬마아이가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우리 영철사같이 아주 착한 분은 10,000원 주겠죠. 그러나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0원을 왜 줍니까?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 10,000원이면은요, 맛있는 것,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구나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망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에 보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극적인 대비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6절에 보니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더 상황이 안 좋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에게 이게 복인 거예요.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는데 근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자, 여기서 예수의 그 소문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전에도 왜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왜 지금에서야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들려왔냐 이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이슈화가 되어졌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가 소문이 들려왔어.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절박하고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얘기를 들려왔는데도 왜 이 여인이 반응을 못했어요? 반응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이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그 생각은 좋은 약과 좋은 의사에 밀려버린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 하세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순간서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경험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께 다 깨어지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소용없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인맥을 통하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안 될 상황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절망해버리지만은 그나마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가족 중에 예수가 믿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줄로, 세상 사람으로, 돈으로 안 되어지는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주님에 대한 눈이 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모든 사람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행하신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로마서 17장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언제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지금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일까요? 지금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변화 받을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야지만이 내가 변화를 받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 명의를 내가 찾아가야지만이 내 병이 그나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다 소용없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과 마음이 생긴 거야. 이걸 갖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냥 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수도 해주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은 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치료될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야. 이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댄다? 손을 대는 건 살짝 옷에 손을 대는 게 아닌 거예요. 원어를 보면 합토인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을 꽉 붙드는 거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냐? 어설프게 붙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어설프게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꽉 붙들어 버려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라고 꽉 붙들어 버리면요,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 예수님 꽉 붙들면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요. 매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흐름에 많은 사람이 눌려있고 만족을 못 누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 예배할 때 오늘 예수님이 김 집사 왔다 갔어?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막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고. 그러니까 손을 댔다라는 것은 살짝 갖다 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볼까? 우리 김인천 집사님이 합기도 이제 관장인데 그 사원들한테 전도하는데 아주 사천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예수 못 믿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지금 열심히 11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11조 한다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글도 보내더래.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갖는 거야. 아, 예수? 이거 시간 없으면 예수 믿는 거고 그냥 마음이 힘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예수라도 한번 믿어볼까? 예수라도 한번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한번 미친 척하고 뭐 예수님 앞에 뭐 옷자락만 잡아도 날 것 같다라는 사람도 얘기 들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접근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로부터 치료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으니까 주위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예수 왜 믿니? 이런 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내 삶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나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귀가 열려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소망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은 혈루병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구약 레위기서 5장에는 이 여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모였는데 그 군중 가운데 간다?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돌에 맞는 죽는 것보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은 거야. 병들어서 고통당해서 죽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발견되어져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내가 죽나, 죽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나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병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조명시켜 주시고 나의 힘듦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나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물질적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져서 내가 바꿔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그 군중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 가려면 부담스럽고 또 교회 가려면은 신앙생활 하려면은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TV에 한참 TV를 어딜 틀든지 나오잖아요. 모 그룹의 이혼 소송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회장을 예수 믿게 한 사람이 그 노관장이시거든요. 그분이 처녀 때 그 집안이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그 영부인이 다 불자였어요. 그래서 큰 절들을 짓고 절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시주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이 노관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 회심시켜서 예수 믿고, 지금 정치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다 부정적인 거 있지만은 어쨌든 죄인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남편이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갔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감옥에서 출소할 때 성경 들고 나온 거 보셨어요? 그 남편까지 전도한 거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녀가 젊은 아이인데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치 않는데 최태원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당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듯이 요번에 법정인 선고가 어떻게 됐어요? 전례에 이런 이혼 승소한 적이 없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1조 3천억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대그룹을 상대로 법정인 소송을 건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그 법정관대 돈들이 오고 가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눈물과 안타까운 사연들, 기도의 승리구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법적인 원칙으로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 변호사 뒤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승소를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무료하게 그냥 조그만 교회 지하에 그냥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삶을 나눠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오늘 세상 의지했고 사람 의지하고 그 의지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한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